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많은 교훈 가운데 특별히 이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 귀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관복음 안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교훈을 다 뽑아보면은요, 그 가운데 한 교훈이 이 교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교훈 가운데 특별히 참 소중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보편적으로 하는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잘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하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있는 큰 실수, 잘못들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타인이 하는 작은 실수를 너무나도 크게 보면서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지적을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추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참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지도 않고 확증해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못 살게 구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사도권을 다 충분히 변론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절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요. 이 전체적인 이 시스템, 우리들의 의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는 그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열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세계 많은 나라들이요, 이 올림픽을 앞두고 몇 개월씩 몇 년씩 이제 합숙하면서 훈련하여서 이 올림픽에 참여할 정도로 많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 그것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그럼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요, 100m를 17초로 달리는 속도로 2시간 내내 달려요. 우리는 뭘 해도 놀라지 않는데요. 저는 지금 100m를 17초로 달리면은요, 100m 통과하자마자 쓰러질 것 같아요, 운동장에. 여러분, 100m를 17초로 달리는 속도를요, 2시간 동안 달려요. 또 42.19km를. 그럼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요. 또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경기뿐만 아니라 요즘 한참 야구 시즌인 것 같은데 야구 경기장에 보면은요, 그냥 막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혹은 TV를 통해서 야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스포츠가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대리만족의 효과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리만족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내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대리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스포츠가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뭐 나이도 있고 또 예전처럼 경기장에서 잘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프로축구 또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몇십 미터가 되는 이 거리를 이쪽에서 공을 차면은요, 정확하게 자기 편 선수에게 배달이 돼요. 그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요, 가슴이랬든 발이랬든 트래핑을 딱 하면은요, 자기 몸 안에 툭 떨어져요. 대부분 맞으면 이렇게 반사력에 있어서 멀리 가거든요. 근데 그 빠른 공을요, 툭 하면 자기 몸 앞에 탁 떨어져요.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하고 결정적으로 막 슛을 넣어서 여러분 골이 만들어지면은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환호하게 되더라고요. 대리 만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보면은요, 저도 모르게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할 때가 있어요. 막 나이스 막 박수 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경기장에서 뛰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뛰면 제가 건강이라도 하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보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해내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가 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대리 만족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대리 만족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정적인 면에서 설명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내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올해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원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뭐 원하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화학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거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망쳤대요. 그런데 막상 성적이 나와보니까 자기 과에서 제법 잘한 거예요. 처음에는 망쳤어요 아빠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본인이 잘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했는데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의외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교회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예배도 너무 좋고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뭐 제자훈련, 뭐 봉사, 섬김, 예배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님이 본인은 예배 참석밖에 안 해요. 아무 봉사도 안 해요. 근데 막 교회가 막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너무 좋고 봉사자도 너무 많으니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이고 나는 좋은 교회 다니니까 마치 나의 신앙도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대리만족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타인이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은 큰 신앙생활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면은요, 나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터지는 커다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왜 저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위를 얻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해지면은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 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처럼.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의 모습을 정작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 자기 몸 안에 있는 커다란 신앙생활의 문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면서 왜 그러나 때로는 안위를 받고 혹은 다른 사람이 잘하니까 마치 나도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옳지 않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도권을 다 변화하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나의 사도권 문제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너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다라고 오늘 13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험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들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면서 확증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될 중요한 문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나보다 남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남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들려오는 이렇게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은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특별히 부각시켜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로 그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암만 염려하고 걱정해 본들 그분들에게 저희 삶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에너지를요, 저에게 집중해서 저희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저희 삶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어요. 수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삶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제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곳에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더 쏟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별로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제 삶을 바라보는 밀도를 더 압축시키고 더 강화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저의 삶을 더 유익하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쏟는 많은 에너지로 허비할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더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를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페이라조, 현재 명령형이 쓰여졌는데,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 동작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테스트를 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고 있는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너는 스스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너 스스로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도요, 현재 명령형에 쓰여졌는데, 이 말은 마치 보석 세공사가 금덩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금을 뜨거운 불에 집어 넣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너 스스로 마치 그 뜨거운 불 덩어리 안에 너희 믿음,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밀어넣어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확증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써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나도 판단하고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증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좀 다소 충격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사실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너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들은 버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교훈을 앞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다윗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편 26편 2절, 시편 139절 23절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셔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139편 23절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시편 26편 2절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의 참된 본성과 순수함을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지 시험하시며 나의 뜻과 마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소서라고 청원을 하는 것이고요. 시편 139편 23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므로 나의 내면 세계 혹은 전 인격을 살펴봐 달라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많은 시를 통해서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안에서는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또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혹시라도 내 내면 세계가 전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나를 계속해서 테스트해 주십시오.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나의 뜻과 양심을 단련시켜 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요즘 그냥 우용우 변호사 이야기가 한국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저도 너무 재밌다 그래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안에 머물고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계셔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시는 것 같으셔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너희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 스스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어요. 라고 확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내 삶을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해 주십시오. 나를 불구덩이 안에 그냥 집어넣어 주셔서 내 안에는 불순물을 다 뽑아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요셉은 약 17세의 나이에 그의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10대 후반 20대를 온통 노예로, 종으로 감옥에서 지냈잖아요. 다윗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한번 종으로, 노예로 팔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까지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지 나를 좀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전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그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10자녀가 죽게 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냥 막 벽돌로 벅벅 긁어야 되는 온몸에 질병을 얻게 되고요. 사랑하는 친구들끼리까지 와가지고 막 욥을 못 살게 구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욥이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쉽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시련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정말 내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도 이와 같은 시련이 오면 정말 내가 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알고 싶다고. 그럼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떨까요? 다니엘은 어떨까요? 믿음 때문에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 말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또 너무 무더우니까 또 체력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내 삶에 닥쳐오고 있잖아요. 거대한 풍랑으로. 그럼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 주께 주시는 생각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잘 이겨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생각으로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우면 막 휘몰아치는데요, 믿음의 반응은 커녕 그냥 막 짜증나고 막 다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온통 생각이 막 드라마나 영화 그냥 막 놀러 가는데 막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우리 마음이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써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야,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거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도 정확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너희들 스스로가, 너 자신이 늘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 이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좋은 환경 가운데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예배하면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 불시련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지은 사람들은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어떠한 세찬 물결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막 폭풍이 휘몰아치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거야.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반복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경을 지나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 주신 마음과 주님 주신 생각으로 이 모든 환경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좀 점검하고 여러분,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하고 난 다음에 확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잘 몰랐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므로 내 안에 강함이 드러나게 되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소극적으로 그냥 평안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부 시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자연사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여금 꼭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든지 좀 테스트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불구덩이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적극적으로 집어넣어 주셔서 나 또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